We're almost done with studying the book of Titus. 주님의 말씀, 디도서에 있는 말씀 1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도서에 있는 말씀 1장 6절부터 보겠는데요. 디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성품,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성품과 인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다시 계속 복습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저와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 blameless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blameless 1장 6절에 보면 그 blameless는 책망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책망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은 뭐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that's what blameless means. And the second, husband of one wife.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또 아니면은 아내로서 한 남편의 아내, 그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당연히 밖에서도 그 주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는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a father of obedient children.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꼭 구원을 받고 또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집에서 어떻게 잘 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집에서 어떻게 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God's steward, 7절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으로써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에요. Number 5, not self-will. 그 다음에 7절 계속해 보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and then number 6, not quick-tempered.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 여기서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은 그냥 화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이 쓴뿌리가 있어서, 오랫동안 쓴뿌리가 있어서 누구에 대한 증오나 아니면 어떠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쌓여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폭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냥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냥 가만히 내두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움과 증오가 있는지, 부모님에 대한 증오, 아니면 자녀에 대한 증오,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증오, 아니면 내 이웃집에 대한 증오. 근데 그런 마음속을 내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뭐 쉽게 화내고 그거 화를 참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number 7 이것도 중요한 거죠. number 7 7절 나와있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지도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런 인성과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술에 빠지지 않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꼭 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과 내 삶, 내 그 모습을 쉽게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제 number 8 7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뭐 주먹질하거나 뭐 누구를 때리거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요. And then not driven by money,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고 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쫓아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묵상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소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number 10 열 번째입니다. Lover of hospitality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참 그 사람들에게 잘 대우해주는 것,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a lover of good men 여기서 goodness가 나옵니다. verse 8 그 8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뭐든지 선한 것이면 뭐든지 좋은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And then 두 번째입니다. number 12 sober 여기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12번째 맑은 정신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식입니다. common sense. God wants us used to God's common sense.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맑은 정신입니다. And number 13 세 번째는요, just란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롭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정의로운 것은 that word just pretty much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the other person,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the other person. 이것은 그 나와 어떤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와 상대방, 인간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인간 관계가 과연 어떤가? We have to examine our life and examine and kind of look back and see what kind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o I have? Do I possess? Do I have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me, or there's always issue with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issue. 그 내 삶 속에서 그 상대방과 나와 항상 어떠한 뭐 불화가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항상 이렇게 나와 어떤 사람과 항상 부딪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모든 사람과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Of course, God doesn't expect all of us, His children, to have perfect relationship with everyone. However, God wants us to, you and I, to at least have this mindset. We want to have peace with all people.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과 적어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상대방에게 해주는 만큼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못 해주면서 잘 받기를 원하는 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Yeah, it is what God expects us to realize is that if you want to have good relations with other person, then you must treat the other person well. If you want to be treated by other person well, then you have to give that love and that kindness to that person around you. 그래서 우리가 뿌린 만큼 우리가 거둔 것처럼 상대방에게 상대방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도 잘 대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정의롭다는 얘기입니다. Number 14, 14번째는요. holiness,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And this is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이것은 그 거룩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나와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And this is obviously most important relationship. 여기서 그 모든 인간의 관계 중에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So again, most important relationship that you ever have is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because it's an eternal relationship.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계죠. And then number 15, 15번째는요, 절제하는, temperate. 여기서 절제한다는 뜻은 나와 내 자신의 관계입니다. So, just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the other pers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number two, the holiness means your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And number three, the temperate means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yourself. 그다음에 15번째는 바로 나와 내 자신의 관계예요.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And that temperate means controlling your emotions, controlling your life, your spirit, controlling your flesh. 여기서 그 절제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을 절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So again, those three things we have to be very mindful of. 그 세 가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의롭고 거룩하고 이 절제한 그런 관계를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nd then number 16, 이 모든 것을 이제 지금까지 15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했어요. We have studied last 15 virtues, 15 leadership qualities. Now, how are we going to apply all those principles that we just have learned? 그러면 이 15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런 그 마음 자세, 또 이런 성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절에 나와 있는 그 굳게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Holding fast. We have to hold on to all these virtues. And how do you do that?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굳게 잡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 굳게 잡을 수 있으려면은 the faithful word as he has been taught. 우리가 이거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신실한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신실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배운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So again, how can I control myself? How can I be kind to other person? How can I just have all those 15 wonderful qualities that Christ expects me to have? Well, you have to hold on to something. And how do you hold on to something? First, you have to be faithful in applying God's word in your life.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삶 속에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So you cannot display these
qualities without applying God's principle in your life. And what kind of God's principle?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sound doctrine, 여기서 구절에 나와 있어요. 건전한 교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There are three kinds of doctrines that are mentioned in the Word of God. The first one is obviously doctrines of man. 첫 번째는 어떤 교리냐면 인간의 교리래요. And then number two, there are doctrines of the devil, the Satan. 두 번째는요, 마귀의 그런 교리가 있고, and then thirdly, there's obviously the sound doctrine, which is the doctrines of Go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교리들,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So what God expects you and I to be, to have, to apply in our lives is that God wants us to distinguish sound doctrine from the devils and man, from man. Because there are many doctrines that could try to really harass our mind and try to confuse our mind. 왜냐하면 다른 교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혼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은 어떤 교리가 이 사탄의 교리고 어떤 교리가 인간의 교리고 어떤 교리가 건전한 교리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So again, without knowing God's word, it will be very difficult. It is very difficult for you and I to differentiate the doctrines of man and doctrines of the devil, and then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good sound doctrine.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굳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 때 그 하나님의 그런 건전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리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Again, we've studied this before. 바로 그 Trinity. You have to learn. 우리가 건전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eation,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And number three,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참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거예요. Again, what are the four critical doctrines that God expects us to learn and trying to teach us the sound doctrine. And those four are obviously Trinity. You know, the Father God, Father Son, and Father the Holy Spirit. They're all in one. However, they have different function, different role. Number two, the creation. That God created all things. Number three, the gospel of Jesus Christ. Only through Jesus Christ that you and I have eternal life, and through His grace, the gift of God, that we can become the children of God. And number four, the importance of the local church, that God expects us, God wants us, God commands you and I, if you're a child of God, to be involved in a local church.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면서 건전한 교리, 또 하나님의 말씀. So God is telling us how, yes, God, you tell God, I want to display those 15 virtues, 15 leadership, the personality or the things that I want to show forth. But how can I do it? And God says you must hold on to something. You got to hold on to something. And what is that? Sound doctrine. And then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지금 15가지를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15가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굳게 잡으래요. 모든 것을 굳게 잡으래요.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를 잡고 싶고 아무리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So again, I just want to give you the reality, and the reality is, even if you want to display those 15 virtues, the 15 godly characters, even if that you want to learn and meditate on God's word, even if you want to learn about sound doctrine, but one thing has to be true, and that is that you have to be a child of God.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You have to be saved.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자가 되주세요. Yes, that's important. 그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지만 그것이 전부 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기도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무엇인가 보여줘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무리 기도만 하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Let's go to Matthew chapter 7. Okay, let's go to Matthew chapter 7. Matthew chapter 7, again, we're reviewing of what we have studied already, but this is very important principles that you and I have to learn.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지금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요. 주님, 기도합니다. 말로서 기도를 해요, 주님께.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장 21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7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say, God, I love you. God, please come into my heart. God, you audibly say something. You pray to the Lord. We say things, right? But that's not what's important to the Lord. This is a warning from Jesus.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 verse 21, Matthew chapter 7, it says, verse 1, not everyone that say it. You see that? Say it. Jesus says, say it. Not everyone that said unto me, Lord, Lord, sha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21절 보게 되면은 내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세요 지금? 아무 우리가 말로써 주여 주여 그냥 외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11조를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You say, the Lord, Lord, you're my Savior. Lord, Lord, I want to serve you. Lord, Lord, let me tithe. Lord, Lord, I'm going to be your missionary. You say things. We can all say things. Yes, and this is what Jesus said. Yes, there will be plenty of people in that day, the judgment day, that will say, Lord, Lord. 21절에 정말 그 심판석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Verse 22, notice this.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which is that day, the judgment day, it says, Lord, Lord, have we not prophesied in thy name, and in thy name have cast out devils, and in thy name done many wonderful works?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심판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은 뭐예요? 설교도 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대요. 마귀를 내쫓는 건 뭐예요? 기적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느냐입니까? Verse 22 says, Hey, Lord, I prophesied in your name. What does that mean, prophesizing? Prophesizing means I preached in your word. I was a pastor.
I was a reverend. I was an evangelist. Through my preaching, many people got saved. Verse 22. Lord, in your name, I've cast out the devils. I did miracles in your name. And I did many wonderful works. Oh, hang on a second. This guy really did a lot of work for the Lord. 지금 22절을 보면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것을 다 행한 사람들이 마귀를 내주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도 하고 그럼 그냥 그리스도인이네. 그럼 심판석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신실한 나의 신실한 청지기로 넌 천국에 간다.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네.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Notice verse 23. According to verse 22, this is a faithful guy. This is a faithful person. So obviously, what I'm thinking is when Jesus is hearing him, Jesus will say, hey, welcome home, my faithful servant. You'll be with me in heaven. But that's not the case in verse 23. 23절을 보세요. Verse 23 says this. And then, when I professed un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e that work iniquity.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Wow, this is kind of scary. This is kind of confusing in a way. Lord, when I'm just reading verse 22, verse 21, verse 22, these are the people who have called Jesus the Lord, who have proclaimed that they have received Jesus Christ as personal Savior. But verse 23, Jesus said, I never knew you.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놀랍고 좀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21절부터 22절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하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구예요?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verse 23 says, the workers of what? The wickedness, iniquity. You're talking about workers of iniquity? What does that mean? Jesus Christ is comparing those people with the workers of iniquity, meaning the murderers, the liars, the people who are going to hell. How can Jesus send people who have performed the miracles? People who have preached the word of God, people who have went the mission field.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요, 설교자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지옥으로 보낼까요? 왜요? 말로만 행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Why? Because they only say, they have only proclaimed in their word.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That's why 24절부터 29절까지 과연 말로만 한 사람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So verses 24 to 29, it gives you a clear picture of a person that Jesus never knew or a person who Jesus actually knew. 그래서 24절부터 29절은 그냥 예수님께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안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So let's want to take a look at it. Verses 24 to 29. 그러면 24절부터 29절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So you can kind of, compare your life, compare yourself and see which side that you're in right now. 여러분들이 어떤 편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Verse 24. Okay, verse 24. 24절부터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 24. Okay, Jesus said, Jesus gives a warning. In the verses 21 to 23, this is very sad situation.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경고를 하시는데 좀 아주 슬픈 비극입니다. 어떻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전혀 몰랐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봤습니다. As I was studying this, I try to put myself in that judgment seat. What if, I kneel down in front of Jesus and Jesu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during that judgment seat day, that Jesus will pretty much play all the everything about your life. I don't know, it's going to be big flat screen, I'm not sure, but you and Jesus are able to see what you have done. 그 날에 심판석의 날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기 저와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 1대1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난 모든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여러분과 함께 본대요. 그래서 이런 TV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만약 그날에 과연 예수님께서 Brandon, I never knew you. 만약 예수님께서 Brandon, 그날에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날에 만약 예수님께서 저한테 Brandon, 너 결코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제가 듣는다면 I can't even imagine. 저는 그런 생각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And I hope that you will actually, you too, that you could, see these verses within the compound of, that thinking. If Jesus comes back today, and if I go to that judgment seat of Christ, would Jesus tell me that I never knew you? I think this is a serious matter here. So I think, seriously speaking, I think you need to really compare yourself with next several verses that we're about to read.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만약에 오신다면은 오늘 오셔서 그 심판석에 내가 나갈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실지 그것을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Very clear. 이거는 여러분 미스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무엇을 해야지 과연 나를 알 수 있을까? It's not about you knowing Jesus. Jesus have to know you.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Jesus, you read from Genesis all the way to Revelation. It's not about you knowing Jesus. Jesus has to know you. That's the important thing.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아는 거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압니다. 어떻게 내가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Then how do you know? How can you have assurance of that, knowing that Jesus knows me? Verses 24, 29. Let's see. 28절 보겠습니다. Therefore, whosoever heareth these things of mine, what does that mean? Therefore, whosoever heareth these sayings of mine. 여기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나의 이 말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o again, what does that mean? That these saying it's the word of God. So we're all exposed to the word of God. 우리 모두 다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공개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봅니다. And that's not the end. What happens when you hear it, these word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이 난대요? Verse 24 says, and do it then.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뭐래요? 행하는 자입니다. So that is the key.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the key to the whole salvation, the key to whether Jesus is that you're confident that Jesus is knowing you or not.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시려면 바로 이겁니다. 행하는 자, the doer, person who does it. 중요한 걸 많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삶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뭐 13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Wha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is. It doesn't matter whether, yes, I prayed 13 years ago that Jesus would come into my heart and I have accepted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And I have proclaimed that Jesus is my Lord. That's not what Jesus wants. That's not what Jesus expects. What he wants is that person who does it. Doing what? The things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So, before we go any further, let's examine our heart.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 삶을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let's talk about from last Monday to yesterday, Saturday, 6 days. 한번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And let's kind of examine those 6 days. And can you give a list of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the Lord? If you make a list, how much list that can you make? 우리가 만약에 지난 월요일부터 6일까지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적어놓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리스트를 만든다면 리스트가 어떻게 보일까요? Is your list that's about the things of God longer than the list that is things about yourself or things of this world?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리스트와 이 세상 것들의 리스트, 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리스트가 과연 어떻게 더 길까요? Once again, I'm not trying to be like a Pharisee. 여기서 우리가 그 위선자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I'm not talking about keeping God's commandment or keeping the law. That's not what this is talking about. This is talking about whether your life is showing for the things of God.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verse 22 or verse 23 depart from me, I never knew you. 만약 그런 리스트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23절처럼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표현했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I never knew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that's why verse 24 보겠습니다. Verse 24. I will liken him unto a wise man which built his house upon a rock. 24절 보게 되면은 누구냐 나의 이만을 듣고 그 생한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여기서 반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 있어요. Verse 24. I mean, I can go on for several days with this one verse. I mean, that's how amazing God's word is, okay? Verse 24, those are two words that I want you to really focus on. Number one is a house, and number two is a rock. So what does that mean, house? The house represents your life, my life. 여기서 집이라는 뜻은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That's what the house means. What does that mean? The rock, of course,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the Word of God compares rock to Jesus Christ. However, in this passage, in this setting, this rock represents the Word of God. 여기서 그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 반석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공부하게 되면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맥락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씀,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여러분의 인생을 얹어 놓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은 무슨 뜻이래요? So here, verse 24. If you have put God's word as your life foundation, then what does Jesus say? 24절에 만약에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그 반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Jesus says this, if you have put your life on the foundation of my word, Jesus says, you are what? You are a wise man. Not a man of iniquity, like he said in verse 23. 23절에서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24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그 인생을 올려놓기 때문에. That's why if you and I establish our life in a pure Word of God, the sound doctrines, and just when you study and you supply these principles in your life, then obviously the Bible says it's like a rock. When you stand on a rock, what happens to you? You have that footing, that you have that stability. 여기서 그 반석에 여러분 서 있으면 이런 어떤 단단한 견고한 데 여러분들이 서 계시면 어떻죠?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5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However, what happens is there's a different footings or here, a foundation that Jesus compares in verse 25. Verse 25 says this, and the rain descended,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upon the house, and he fell not, for it was founded upon a rock. 25절, 계속해서 2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Wow! Do you see that? Verse 25 says the wind blew, the rain descended, the flood came. And the wind beat upon the house, and what happened? The house was stood sound. Why? Because it was founded upon a rock.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냥 바람으로서 막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았대 그 집이요. 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So when you think of your life today, man, my life. I'm just thinking about my life today, and I just thinking about all these issues in my life, the surroundings. The difficulties and the challenges that I face, the past and the future and present worries, I am really I am shaken to the core. 여러분께서 저도 생각합니다. And that's what I feel like right now. And I have it, and sometimes it just overwhelms me. 저 삶도, 여러분 삶도는 어쩔지 모르지만 제 삶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삶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면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있으면은 그 삶의 그런 고통과 풍파가 우리에게 많이 부딪히고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반석 위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we have to, when we talk about Christianity, 우리가 기독교로 생각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세요. 세상 풍파가 이렇게 나를 휩싸여도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Really? 정말 그것이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것을 통해서 그냥 세상 풍파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풍파와 비와 이런 걱정거리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Even today, I'm sure some of you have a lot of worries.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뭔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그냥 일들이 터집니다. 그건 사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풍파는 계속해서 불어오고 정말 힘든데 그냥 예수만 가만히 믿고 있으면은 내가 굳건히 설 수 있을까? It doesn't make any sense. It's real. All these problems is real. But just trusting God, trusting Jesus could solve all my issues. It doesn't make any sense. How? How can it be?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That's why.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Again, Jesus, trusting Jesus
is just so vague, right?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건 근데 그냥 뭐 공중에 둥 떠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풍파가 오면은 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비가 내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It doesn't matter. It's not just trusting God or trusting the Lord when life difficulties happen. You just, I trust Jesus, so Jesus will take care of me. Well, it doesn't end there. That's not it. Wha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is, that when the wind blows from the east, you start the word of God. Okay, in this incident, I should act this way. Wind blows from the west, or something happened, some other challenges happen in your life. Oka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 should respond this way. One good example. I know I gotta go. 금방 끝낼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 Let's say there's a person. Just give you a small example. A person, that you're trying to work with, that person is really giving you a hard time. 어떤 여러 사람과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공격을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해결될까요? That person just continue to give you a hard time, and your response is, okay, I trust Jesus, and Jesus will take care of me. You think that will solve the issue? Never. 그냥 믿는 거가 그것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but if you know the word of God, if somebody gives you a hard time, if somebody treats you badl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number one, love that person. Then you know how to respond.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정말 잘못을 하고 여러분에게 핍박을 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Then you are what? You're standing on the firm ground. You're not going to respond ugly way, right?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내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가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That is the some of the way that you could respond as the life's th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and trials pour upon your life. 여기서 비가 내리고 홍수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So again, I don't have a lot of time to. I'm not going to have time to finish this again. The thing that I want all of us to realize is this: how do you know that you're saved? Look back and actually examine your life presently right now. Do I put God? Do I put Jesus as the uttermost, the foremost,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과연 내 삶 속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겁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가장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구원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이 처음에 계셨고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면은 이것이 반석이 됨으로써 아무리 세상 풍파가 와도 오늘 정말 교회 나가기 정말 힘들다. Man, today, I just cannot. I don't want to go to church today. There's so many things in my life. Not of things bother me.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just bothers me. I don't want to see anybody. I just want to stay at home. Well, if you put Jesus first, what happens? It doesn't matter what's happened to my life. I gotta do my best to serve Him. I gotta go and serve God first, and then the rest of things will come together.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너무 힘들고 왜 교회 나가는지. 그렇지만 교회 나감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먼저 모든 걸 드린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So today, as the pianist come, this is not, this is something that all of us should be mindful of, and very important. Yes, I have given my life to God, to Jesus, several years ago, or last year, or 20 years ago. That's not important. What's important is that what are you doing today for the Lord?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께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That's the truth that you and I have to know. So, as we pray today, 기도하면서 여러분, let's bow our heads and close our eyes. 우리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과연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심판석에 서 있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모르실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s you pray, why don't you ask God the first thing, most important thing, and that is, if Jesus comes back today and stand in front of Him, would Jesus say that I never knew you or I knew you?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